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신방을 마치고 새벽 1시 좀 넘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신방 중에 까주는 단밤을, 약밤을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덥석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출출할 시간이죠. 그러나 당뇨 환자는 밤에 밤을 많이 먹으면 독입니다. 먹으면서도 독인데 하면서 입에서 오도독 맛있으니 넙죽넙죽. 또 열심히 까주는 우리 식구들의 그 손길을 또 사랑으로 받으면서 잘 받아 먹었습니다. 아침에 깨자마자 기도하면서 올해는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당 관리를 잘 해야지.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당을 치수를 한번 뭐처럼 몇 달 만에 콱 찍었습니다. 식전 혈당이 정상인은 한 100 정도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을 찍으면 여러분은 밤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침에 이렇게 탁 찍으면 108, 105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호는 식전 딱 찍으면 얼마 나오죠? 네? 한 200 이렇게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조절이 잘 안 되면 그렇습니다. 제가 평상시 한 150 나옵니다. 관리를 잘하면 130. 그런데 130이었다가 150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아침에 찍어보니까 287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수는 당 환자들은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지수입니다. 그 숫자가 저를 놀라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놀라게 해야 되는데 당 지수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주 즉시 행함이 나타납니다. 옷을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내 컨디션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이 치수 안에서는 무조건 이제 운동해야 한다 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치수는 저로 하여금 빨간불을 탁 불러일으켜서 이제 다른 방법 없다. 약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운동으로만 가능하다고 열심히 산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산길에는 산을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운동하면서 그 산 중간 정상에 묘비가 있습니다. 저 묘비를
묘비가 있지만 하나는 묘비도 없는 이름 없는 무덤이고 바로 그 옆에는 무덤은 있는데 묘비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봉분도 어느 정도 많이 깎이고 그렇죠. 둘이 이렇게 붙어 있는 무덤인데 그 등산로 주변에 있는 무덤입니다. 그 앞을 노인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얼마나 잘 걸으시는지 모릅니다. 둘레길을 다 돌 것 같은 자세로 아주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저 연세 한 70, 60대 말 이렇게 돼 보이는 분들이 아주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저 산길을 막 힘있게 박차고 걸어가는 모습에 저도 올라오면서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서 저분들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가볍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지나가는 발걸음이 저 무덤과 이렇게 클로즈업이 됐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은 저렇게 무덤 속으로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10년 전 그리고 10년 후인 오늘 또 10년 후 10년이 참 빠르게 가고 있는데 저에게도 저렇게 앞에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그 노인이지만 아주 활기찬 모습 저의 10년 후에도 아마 저도 더 관리 잘해야지 그리고 아침마다 또 산에 저렇게 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 저 앞을 걸어갔던 분은 어느 묘지에 묻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무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름 없는 아예 비석도 없으니까 이름 없는 근데 하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무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름 있는 묘비를 보니까 좀 마음의 위로가 되나요? 이름 있는 묘비와 이름 없는 묘비가 저렇게 제 앞에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저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저 자리로 들어가는데 묘비가 있는 것하고 이름이 있는 것하고 이름 없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식들이 이름을 지금 우리 아버지 이름 그렇죠? 이렇게 새겨놓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야. 근데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이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덤을 크게 짓느냐 작게 짓느냐의 차이일 뿐 다 묻혔습니다. 묘비를 크게 세우느냐 또 거기에 이름이 좀 알만한 이름인가 아닌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느 사람은 묘비에 이름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월 따라 자식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자식이 알아주지 않는 이름은 누구에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유명인이었는데 그가 아주 세상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어서 묘비도 크고 무덤도 아주 으리으리해도 결국은 그가 평생 애쓴 건 그 결과는 무덤 크기와 묘비석 크기밖에는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묘비석이 있고 없고에 차이가 너무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저 둘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라고 말해주는 이름 밖에는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는 묘비가 없어도 무덤이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세상은 즉 성경대로 말하지만 육의 사람은 이 육에 속한 세상은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나 이만큼
잘 살았어 하고 큰 무덤 지으려고 지금은 이제 무덤도 후손들이 안 찾아오니까 전부 이제 조그만 유리관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할 만큼 여러분 그 유리관 조그만 다닥다닥 붙은 그 유리관 하나를 지금 예약해 놓고 또 그렇게 지금 이 풍조가 바뀌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는 이 무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노인네의 활기찬 그 발걸음이 과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몸 생각하고 열심히 노후를 즐겁게 건강하게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건강을 위해서 먹고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여행도 다니실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그 하나하나의 발걸음은 저 무덤 앞에 묘비석에 이름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걸 위해서 사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보입니다. 산등성이를 쏙 하고 바쁘게 넘어가는 아주 힘있게 넘어가는 그 노인들의 힘찬 발걸음이 저분들이 저 노년에 참 의미 있게 산다, 진짜 가치 있게 산다 라기보다는 지금 열심히 몸 관리하면서 죽음의 시간을 늦춰가면서 결국은 저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저 무덤 앞에서 과연 뭐가 남을까? 묘비명에 뭐가 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 우리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 무엇을 하며 가야 할까? 하루하루가 쌓여야 그게 우리인데 결국은 육은 저 무덤으로 끝나고 영으로 진짜 믿음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우리에겐 영생, 무너지지 않는 집, 공력 시험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 삶, 가치, 그걸 약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려면 오늘 하루하루가 그러한 가치를, 그러한 목표를,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영과 육의 이 삶은 실제인 것이죠. 하루하루가 실제인 것입니다. 아침의 치수가 저의 건강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무시하면 제 육신은 이제 합병증으로 여러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실명하는 사람, 손발이 썩는 사람, 장기에 온통 심각한 질병이 일어나는 사람, 이미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기 전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있습니다. 몸이 막 사인을 해줍니다. 하지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예비 증상이지.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도 막 예비 증상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지진의 예비 증상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도 화산의 예비 증상이 있습니다. 해일이 오기 전에도 예비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삶에도 그 결과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순리는 뿌리는 대로 거두고 그 하나하나가 그대로 결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몸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지난 밤에 어떻게 내가 절제하고 어떻게 했는가가 그대로 아침에 치수를 딱 재보니까 그냥 안 쟀으면 저는 150일 거야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 혈당 지수는 상당히, 여기 우리 혈당파의 고수 장성호 군이 진단을 한다면 식전 혈당이 287이면 어떤 상태죠?
어이없는 숫자입니다. 어이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 유지하면 100% 저도 이상한 아주 심각한 질병이에요. 자, 무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치수를 딱 이렇게 찍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육으로 살면 봐라, 저 묘비석 있고 없고 그 사람들은 지금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산다. 이름 내면서 사냐, 성공했냐, 잘 살았냐. 그래서 묘비석에 이름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묘비석에 이름 없으면 성공 못. 부자야, 가난한 거야, 좋은 대학 나왔어, 나쁜 대학 나왔어, 계속 이 얘기하면서 묘비석 있어 없어, 이름 있냐, 이름 없냐, 이거 가지고 계속 이러고 하는데, 그래, 무덤이야. 근데 베드로는 아직 살아있고, 베드로의 이름은 살아있고, 베드로는 진짜 살아있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살아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있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그가 쓴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아이들에게도 생명이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젠 이것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살면 죽는 것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죠. 자, 이것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주님한테. 어떻게 해요, 주님? 구체적으로 오늘 금요일인데 어떻게 해야 진짜 우리가 영으로, 육에서 영으로 우리 기도가 확실하게 전환이 되겠습니까? 육은 계속 지금 육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영은 우리에겐 체질화되지 않았습니다. 육의 기도는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육의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고 영의 기도가 체질화되지 않는 이 곤고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또 하나의 그림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다. 제가 지금 전투 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철모를 쓰고 지금 막 북한 북한하고 지금 총격전을 벌이고 있어요. 총탄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터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뭘 구하겠니? 돈? 맛있는 거? 멋진 옷? 좋은 차? 그때는 필사적으로 싸워 이기지 않으면, 지금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내가 총을 쏴야 되고 대포를 쏴야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찾는 건 총알이 있는가? 포탄이 지금 포를 쏠 수 있는가? 이런 실제적인 게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평안에, 전투가 없는 평안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도 있어야죠.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저한테 네가 진짜 지금 전쟁 중이면 너는 그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고, 그래서 이 세상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자, 평안하다. 아, 지금 얼마나 지금 평화로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라고 그렇게 딱 보여주면 우리는 계속 평화 시대에는 군인도 어떻게 하죠? 군인도 여유롭습니다. 그렇죠? 군인도 휴가 나온 사람들은 여유롭습니다. 모자도 좀 삐딱하게 쓰고, 그렇죠? 다리도 약간 개다리 떨어도 휴가 나온 군인들은 괜찮습니다. 융주점에 앉아 있고요. 또 춤추는데도 군인들이 평화 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휴가 중이지. 그러나 전투 중일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수가 없습니다. 뭐부터 잡아야죠? 총부터 잡아야 되고 실탄 챙겨야 합니다. 왜? 실탄이 없으면 전쟁 중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현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현찰은 전쟁 중에는 불쏘시개밖에 안 돼요.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다면 전쟁 중에 더 손해를 보내요. 약탈당하기 쉽고 또 무거워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딱 기도하는데 주님이 전쟁 중이다. 그럴 때 넌 뭘 구할래? 무슨 기도할래? 주님 미사일 쏴주세요. 계속 대포 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실탄 보내줘. 실탄 보내줘. 여자들은 전투의 개념이 조금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너무나 실제적으로 상황 속에 딱 그 상황이 딱 그려주시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전투 중에 실탄이 떨어졌다면 그 절실함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오전도산에 신방 갔다가 한번 탈라서 진짜 막 얼마나 간절하게 올라갔는지 모른다고 고백했는데 그때의 간절함보다 저는 이 전투에서 총탄이 날라오고 진짜 생명이 막 이렇게 치열한 싸움에서 실탄이 없으면 그 절실함은 그 배탈난 절실함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이거는 잠깐의 수치지만 이건 뭐죠? 생명을 걸는 거죠. 이 생과 사의 전투에서 실탄이 있냐 없냐는 그래서 실탄 보내달라고 부르짖을 때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제발 하는 이 부르짖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르짖음이 내 안에서 오겠구나. 그게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서울기도원에서 간이 잘라지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그런데 그 간절함에 그 진정한 간절함, 주님 나 이렇게 살면 가짜고 이렇게 살면 진짜 꽝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존재로 나를 죽여서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왜? 그렇게 안 해주면 소용없잖아요. 잘 돼도 소용없고 모든 게 꽝이에요. 다 가짜인데 주님이 인정 안 할 텐데 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막 간절함이 간이 잘라지는 것 같은 그렇게 큰 절실한 기도가 그때 드려졌는데 이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 간절함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기껏 찾아낸 게 배탈 나갖고 그 간절함을 제가 한번 이런 간절함이구나 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 전쟁 실탄이 없으면 너 죽고 옆에서 지금 전우들이 죽어도 네가 총알이 없으면 너는 구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그때의 절실 실탄 보내줘 할 때 빨리 실탄 가져와 달라고 실탄 보내달라고 그 부르짖는 그 절규는 그냥 배탈나서 하는 절규랑 차원이 다르다.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그 절실함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영적 전투에서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제발 하고 부르짖는 기도죠. 오늘 무덤을 보여주시고 전투 현장을 두 그림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 의미를 묵상을 하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또 육신은 맛있는 커피 참 맛있다 하고 혀의 만족에 금방 행복감을 누리는 저의 육신을 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대로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제가 그런 전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저의 숙제입니다. 아, 맞다. 아, 주님은 진짜 어르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르신 주님의 그 말씀을 진짜 끝까지 붙들면서 가는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서 전쟁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전쟁을 했고, 또 나가서 너희들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하기도 하고 지쳐서 못 쫓고 오기도 하는 전쟁을 겪습니다. 진짜 생과 사의 전투죠. 죽이려 하는 그 지도자들과 또 그 뒤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려 하는 이 어둠의 세력 안과 그리고 생명으로 이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그 전투 현장 속에 제자들은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그 절실함으로 죽음의 현장과 그 사이길로 걸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전투의 현장, 좁은 길, 절실함, 이거와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평안과 안락함과 넓은 길이 항상 눈앞에 보입니다. 평화시대죠. 애들 교육시키기 바쁘고 또 그날 필요한 거 또 그런 거 계산하기 바쁩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잠깐 우리는 전쟁을 했습니다. 암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금식하며 전쟁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우리 안에 간절함이 진짜 주님만이 그렇죠. 그 주님을 붙들었을 때 또 합심해서 전투에 나갔을 때 우리는 승리를 맛봤습니다. 어젯밤에 암 환자 신방 가서 승리를 자축하며 커피숍에서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 승리의 기쁨은 싸워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해본 사람은 그 암과 싸워 이긴 그 승리의 그 기쁨을 같이 누립니다. 그 작은 전투에서 싸워보지 않으면, 암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두려움과 싸워보지 않으면 그 이김을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죠. 그러나 여전히 또 전투는 계속됩니다. 지금 전투가 계속되는 환자와 환자 가족은 아직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의사가 승리라는 말을 해줄 때까지 승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이기었노라. 영의 기도는,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그렇죠. 영의 기도는 평안과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것은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고 계속 그 죽음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다. 전쟁입니다. 지금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안 일어났을 뿐이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단이 미혹하고 속이면서 계속 아무 일 없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고 육의 삶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쪽으로 나아가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양향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사망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주님의 군사로서 이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싸워본 사람만이 뭐가 필요하죠? 실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기도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쏴보면 아는 거예요. 뭐가 진짜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죠? 무슨 능력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까? 보험 많이 타면 좋은가요?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해주면서 너무 더 심각한데 한 100억 타면 죽을 수 있어? 애들한테 100억 주고 난 이제 니들한테 돈 많이 주고 죽는다. 그러면 이게 답이야?
속지 마. 우리의 싸움은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입니다. 지금 주변에 얼마나 이 사망과의 죄와 이 세상의 만연한 악과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애들이 죽어가고 그렇죠? 남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암은 실제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는 암적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보험금 많이 타면? 뭐 맛있는 거 해주면? 아니죠. 진짜 전투가 필요하죠. 총을 쏴줘야 합니다. 생명의 총알을 막 쏴줘야죠. 그래야 사망이 물러가니까. 사단은 다른 것으로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만 이기는데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이름의 기도와 말씀의 검으로 그렇죠. 능력 있는 기도로 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있는 기도인데 그걸 위해서 지금 교회가 부름을 받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런 영적 전쟁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주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바로 이런 사단과의 죄와 어둠과 사망과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거죠. 싸워서 이길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해볼 때 우리 안에 진짜 뭐가 필요한지 진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 진짜 필요한 건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건 내가 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이 가야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주님의 생명이 막 저쪽으로 건너가야죠. 우리가 아무리 말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환자에게 가도 그에게 진짜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건 오직 예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싸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기쁨을 맛보여줍니다. 아직 전쟁 중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우는 자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자입니다. 계속 전투하는 자입니다. 주님 탄약을 보내주세요. 주님 대포를 쏴주세요. 중보 기도자들이 대포를 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섬겨주고 연합해서 이런 실제적인 영적 싸움에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주님의 군대임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그 싸움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게 뭔가 진짜 영의 능력이 뭔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해야지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해야지 하다 보면 안 해야지 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술 먹지 말아야지 하고 이 싸움 하지 말고 오히려 건강하게 운동해야지 하고 막 달리다 보면 술 먹을 틈이 없습니다. 아멘. 영의 싸움을 하다 보면 육의 시험과 유혹에 굴리지 않습니다. 달리는 사람에겐 누가 와서 놀자, 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퍼질러 앉아있을 때 공격이 옵니다. 한가롭게 태만하게 성전을 거닐 때 다윗에게 시험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치열하게 전쟁통에서 싸우고 있는데 총을 쏘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쟁
가까이 오면 쏘는데, 그렇죠? 올해는 싸우는 신앙으로, 열심히 주님 뜻대로 싸우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기는 법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안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섬기고 실제적인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승리의 그 기쁨을 주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고, 주님이 우리의 승리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수술한 암 환자와 함께 커피숍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헤어지는 우리의 발걸음이 작은 전투지만 승리하고 돌아온 전투부대원의 그 기쁨의 웃음과 같았습니다. 약속이죠. 주님이 작은 것을 맛보여 주심은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약속하여 주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승리의 기도를 힘있게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